1968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Best Picture of the Year 해서 6개의 아카데미 수상을 받은 뮤지컬 영화 가운데 올리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어린이 영화이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로 알려졌는데요. 거리에서 배회하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여주고 또 재워주면서 거리에서 소매치기를 하도록 강요하는 소매치기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올리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이 아이들이 번화가로 나가서 소매치기를 해야 했고요. 또 훔친 물건은 매일 그들의 두목에게 바치고 그 대가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을 제공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올리버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순진하고 착해서 소매치기도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은 올리버가 매일 실적이 좋지 않아 매를 맞고 혼이 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소매치기를 하다가 발각되어서 다른 아이들은 도망쳤지만 올리버는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올리버가 한 백작의 양자로 입적이 되게 되는데, 그 후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밥을 먹기 위해, 잠자리를 위해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였다면, 이제는 백작의 양자가 되어서 옷과 잠자리, 먹는 음식, 삶의 여건들,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아이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소위 신분의 상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이 보셨듯이, 가사를 보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받을 만한 어떤 지위를 보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나 너무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분의 상승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솔직히 신분의 상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아니 내 삶을 보니까 내가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뭐 좀 일도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뭐 가정도 편안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분의 상승의 사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 에베소서를 통하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피조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new creation이 되었어요. 새 창조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전의 삶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세상의 역사는 달랐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내 개인의 삶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전과 오신 후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새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다. 근데 그 새 창조의 완성은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통하여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어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세우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 창조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확산되며 확산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신분에 상승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변한 것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 이미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성숙되어서가 아니라 성숙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이제부터 착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내 모습 아직도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 초라함에 우리의 목표와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잣대가 되어 기준이 되어 거기에 대해 인생을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새로운 공동체의 가르침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2장 11절에서 18절은 원래 11절에서 22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오늘 18절까지만 잘라서 말씀을 나누는데, 원래 11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이제 그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중간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밖에 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뭘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장을 시작하면서 1절 3절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절망이고, 그리고 4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뭐라고 그랬죠?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맥락에 똑같은 흐름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절망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방인의 삶의 모습은 소망이 되었다. 이게 뭐 비슷한 말씀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의 상승이 되었어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치 카메라로 비교하면 이게 줌 아웃 됐다는 것을 줌 인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틀고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주소를 찍어서 여러분 구글의 맵에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줌 인, 줌 아웃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주소를 찍으면 그 로케이션이 나와요. 근데 그걸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줌 인을 하면 이게 확대시키면 어떻게 되죠?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줌 아웃도 하지만 줌 인 합니다. 그 사람의 연기에 정말 슬퍼 눈물 흘리는 것을 멀리서 찍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가까이에서 그 눈물 뚝뚝 떨어지는 걸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 먹게 하려고 줌인을 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도 말이에요. 줌인하지 않고 줌아웃 하면요 아무 느낌을 못 느끼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민해서 들어가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변화를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와를 구분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대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와라는 단어와 이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1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오면서 바뀌잖아요. 밖에 있었는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이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기 전 BC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AD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때와 이제와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때와 이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때와 이제가 구별되는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착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것, 선한 것과 관계없는 일을 해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고 뭐 어떤 공헌을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다 선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지요. 매일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의 변화, 내가 선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난 선하지 않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근데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선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감히 이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볼 때, 시간선으로 볼 때 다음 주에 가서는 뭘까요? 일주 전에는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소서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를 바꾸소서. 우리는 기도를 주로 어떻게 하죠? 쟤 바꿔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내 생각 안 들으세요. 그럼 뭘 들으실까요? 나를 바꾸소서는 들으세요. 우리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그 사람을 내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바뀌어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품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 그런 마음 가지고 저 사람 바꿔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할 기도가 뭐냐? 나를 바꾸소서예요. 나를 바꾸소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큰 주제 아래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 그러므로 생각하라 할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이 신앙인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그냥 무턱대고 무식하게 믿지 않아요. 나 그 말이 가장 기분 나쁜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식해서 그냥 믿어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무식해서 무턱대고 묻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하면 믿는 것인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본문에서 생각하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하다, think가 아니에요. 여기에 생각하라의 원어를 보니까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영어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어요. remember로 돼 있어요. 어떤 번역은 do not forget라고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신명기 5장 15절에 그러면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를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기억해.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어.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Remember once you were slave. 그랬죠. 네가 그 전에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 이게 좋은 말이 종이죠. 노예였잖아요, 노예. 이걸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옛 습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읽지 않아도 내가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딱 멈추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멈추는 순간 나는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지금 코로나 때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여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MBC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으로 아니 여러분 방송국에서 오늘 가나안 성도 얘기하니까 하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지난번에 가나안이 뭐라 그랬죠? 안 가네라고 그랬잖아요. 안 가네. 교회 안 가네. 그게 개신교의 20%래요 지금. 20%가 안 가네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기억하자면 그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뭐 했습니까? 물 안 나온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거짓말하죠.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기를 먹었는데 노예가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불평, 불만, 불순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를 살아야 하는데 자꾸 그때로 돌아가니까 똑같은 죄를 번복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같은 죄를 자꾸 범할까요? 왜 같은 것에 넘어질까요? 왜 같은 것에 내가 유혹을 당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라 했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이전에 너희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라. 기억하세요. 2장 1절 3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비참했다고요. 절망했다고요.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구더기와 같은 삶이었다고요. 이걸 기억하시라.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겸손해지기는커녕 교만해지고요, 온유해지기는커녕 완고해지고요,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게 돼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오면 할수록 참 이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연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각을 세워가지고 난도질을 하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 아이 그런가 보다 저러다 말겠지. 그게 나이든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주에 2세 교육자들, 영어권 사역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저도 충격적인 발언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아마 참 우리 영어권 사역자들이 참 뭐랄까요, 상처가 많아요. 1세 목회자와 1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컨텍트에서 상처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는 그래도 뭐 1세 목회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1세 목회자들은 자기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 전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너무 자기의 이제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에 뭐 중직이 되는 분일수록 그 교회를 20-30년 동안 결정을 하는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는 분의 생각에 굳어 있으니까 교회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세대 교체는 빨리 돼야 되겠구나. 그냥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죠. 가능하면 빨리 은퇴하자.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자.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간혹 저희 교단이 65세부터 시작이 되지만 간혹 어느 교단은요 은퇴 나이가 없어요. 목회자. 그것처럼 위험한 게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박수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저도 많이 들어서 종종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박수원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가운데 항상 유연성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플렉시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목에다 너무 힘주고 다니면 그리고 운전하다가 뒤에 누가 푹 받으면 퍽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연 플렉시블 하면 툭 쳐도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고 마는데 말이죠. 성숙은 유연성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때를 기억하며 그래 과거에 나도 그랬을 거야 아마 저런 상황에서 그래 이해해 이런 마음 그래 이런 상황은 조금 시간을 두면 조금 쿨다운 하겠지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걸 그냥 안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블랙 앤 화이트로 잘라내려고 하는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면서 5가지를 지적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네 번째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누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가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방인만 얘기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욕망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 책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3P가 있습니다. 알파벳 P. 세 가지의 P가 있는데 첫 번째 파워, 두 번째 프로핏, 세 번째 프레스티지라고 그래요. 파워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프로핏, 소유를 많이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명예입니다. 프레스티지. 이거 있으면 된다. 그럴싸한 얘기 같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파워가 없고 프로핏이 없고 프리스티 없어 죽을 것 같으세요? 나 그거 없어 죽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서 살아가. 명예 없어서 살아간다고요. 권력 없어서 살아가고요. 소유가 많이 없어도 살아간다니까요. 이것이 없다고 사람 죽지 않고 없어서 사람이 불행하지 않아요. 몰라요. 돈은 조금 그럴지 모르겠어. 그렇죠? 돈 하잖아요. 돈 없어가지고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에? 돈이 문제야. 돈만 있으면 그래도 뭐 내 자식이 속을 썩이고 뭐 내가 안 풀려도 돈만 있으면 그래 좀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주세요. 왜 하나님? 그러게 말이야. 왜 안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고 언약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절망적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예수 없으면 말짱,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얘기한 두루묵이에요. 두루묵.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반대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소망을 갖는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케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그 구분법이 존재합니다. 사람을 구분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미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 차례 느끼실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요, 마지막은 이방인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구분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말도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리스인은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야만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로 나눴다면 그리스인은 이성인, 지성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었어요. 그 당시. 왜? 헬라가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분법으로 살아갔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는 구분법이 아니라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쉽게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혼 구원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수평 이동을 가지고 교회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동하는 것으로 교회가 커지고 작아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자랑할 거 아니에요. 수평 이동해가지고 1000명이 된 거 부끄럽다니까요. 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1000명이 되었는데 세례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 오늘날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왜 나와 친한 사람이 없고 왜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없겠어요? 반대로 왜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법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유토피아, 평화, 화평을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돈도 많이 쓰고요. 우리보다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하고 화평하지 않아요. 그 화평을 위해 폭탄도 던져보고 미사일도 쏘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화평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로 만드사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이걸 통하여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 둘로서 자기 안에서,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화평하게 되었다. 여기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되어서 화평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화평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볼 때 저 사람이 나와 같아지거나 저 사람이 나의 성향을 닮아가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내 마음이 맞으니까 화평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인류로, 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누가 누구처럼 되어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된 거예요. 이걸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예수를 다 믿어, 두사, A가 B가. 그런데 A, B가 예수를 믿는데 A가 B 같아지고 B가 A 같아지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잠시 친한 거예요. 정을 나눈 거예요. 교회 안에 잠시 정을 나눠가지고 같은 성향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 가던가요? 아니요. 이해관계가 흐트러지고 오가는 게 끊어지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 우리의 목적은 뭐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도록, 그게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려는 애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화평이라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노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끼리끼리 노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난 그런 교회 원치 않아요. 이게 바로 새 창조를 통하여 허락하신 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종이라는 사람과 주인이라는 사람, 유대인이라는 사람과 이방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선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종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주인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주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종을 자기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약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를 어떻게든 품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강한 자가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물질이 더 있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못하게 할 수 있는 일들 말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peace lover가 아니에요. 평화 애우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peace maker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평화주의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상상하고 평화는 이런 것이야 정의를 내리지만 예수님께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피스 러버는 고사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가 있어요.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스크 써서 못하겠지만 저만 할게요. 혀에 있어요. 혀. 트러블 메이커가 어디 있다고요? 요놈의 혀. 혀를 잘못 사용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모든 불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혀에 있다. 혀에 있다.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화의 원인은 바로 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 사람에 대한 흉을 본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 나를 보면 분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또 저 사람한테는 내 흉을 보겠구나. 우리 인생을 좀 오래 사신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 그렇죠? 내 앞에서는 흉 본다는 거. 잠언서 18장 8절에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마시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참, 성경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나타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접근 금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말 믿지 마세요. 나한테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이 집사님도 알아, 저 집사님도 알아, 앞집사도 알고 뒷집사도 다 알아. 다 알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따라 말이 다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몰라도 되는 일 그냥 말하지 마세요. 저 집사님에게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안 알려주어도 되는 일들 교회에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께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담임을 시작하면서 40에 시작해. 40 젊잖아요. 영어 목회하다가 한국 설교하는 게 얼마나 서툴겠어요. 지금도 설교를 길게 하는데 그때도 똑같았죠.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처음에는 얼마나. 예?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딴 얘기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 목회 이런 얘기들은 굳이 들을 필요 없어. 장로님들이 다 거기서 막아주시고 장로님들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연세진 권사님도 그렇게 해주셨고 그 말 들어서 목사님이 편하게 뭐 하겠 그러면 괜찮아. 사람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제가 감사하다니까요. 그 말을 전하면 분명히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나빠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달한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나빠질 것 뻔히 알면서 전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남의 비밀을 아는 지식은 필요 없어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언젠가 그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나빠진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 조심조심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걸 비장의 카드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메일 같은 것도 남겨놓으면 그걸 어떻게 자기가 악용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또 교회 중직자가 성도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꼭 물어보고 모시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런 갈등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질문하세요. 첫 번째, 사실인가? 두 번째, 공정한가? 세 번째, 필요한가? Is it truth? Is it fair? Is it necessary? 이 세 가지를 물어야 돼요. 내가 들었는데 이 얘기를 통해 이게 사실이야 그 말이. 두 번째, 이게 공정한 말이야. 세 번째, 필요한 말일까? 적으세요. 어디서 이걸 가르쳐줘? 대학에서 안 가르쳐요. 대학원도 안 가르쳐줘. PhD도 안 가르쳐줘요. 기억하세요. 사실인가? 두 번째 뭐라고요? 공정한가? 세 번째, 필요한가? 말씀을 맞춥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건 하나의 교회를 이루십니다. 결국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을 헐기까지 하시고 둘로 하나로 하시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상교회 여전히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로 지어졌다라는 이 전제 조건 아래 교회가 지금도 진행형이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시고 교회는 두 사람 이상 모인 성도의 모임으로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이는 사역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함이 그 화평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